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구약성경 1119쪽 예레미야 4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홀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권은 빼앗겼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뭔가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활기가 뛰어가는 그러한 시기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다랴를 죽이고 맙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의 그 탐욕에 사로잡힌 것인지 그 상황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애쓴 것이죠. 그다랴를 죽인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가까이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마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이스마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정치 권력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마저 잡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인생,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모아서 또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군사를 죽이고 또 총독을 죽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요하난이 그 악한 행동을 듣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싸우러 갑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요하난의 세력들이 이기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도망치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요하난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죽이긴 했지만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에 의해서 바벨론 군사들도 몇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 내용이 1절, 2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탐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아멘. 그런데 41장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이 요하난과 그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이스마엘의 그 손아귀로부터 구출을 해내는 것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러나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갈등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는 거죠. 자,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을 비롯한 백성들과 예레미야가 대화하는 이 장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외형적 모습으로 보면 요한과 그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속내에는 애굽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 이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하나님께 선지자를 존중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선지자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는 4절 말씀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어법이 좀 다르죠.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은 좋은 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지자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모습은 여기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맡겨서 그를 신뢰한다고 하는 그 외형적 모습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때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목소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든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이든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본문에 보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자, 본문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아멘. 10일 후에 이들이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묻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보면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상황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희들 지금 바벨론 왕이 두려운 것이지, 바벨론 왕이 군사를 보내서 또다시 초토화시킬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지. 그러나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보호해 줄 거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곳이 안전한 곳 같지만 그곳이 자기들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약에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애굽이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불안한 곳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잖아요. 초막이나 장막이나 어떠한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라. 찬송가 438장.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가장 평안한 곳이요,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저곳에 가면 좋겠지, 저곳에 가면 안전하겠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본문 20절 말씀,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이제 내일 다음 월요일 날 43장에 가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 이미 방향을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속내에는 어떤 말씀이 와도 우리는 그곳으로 간다. 그게 결정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한번 확증받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늘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 15절 그리고 17절에서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이 고집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안전한 곳, 평안한 곳,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 내 눈에 안전한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안해 보이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확증받고자 하는 그 태도는 우리 신앙사에서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기 고집인 것이죠. 그것까지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내가 이 생각이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까지 내려놓으라 하면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요하난,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화와 또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결론, 내 생각을 확증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애굽을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지만 그곳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60주년 행사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랑의 헌혈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찬양 예배 때 김종 목사님 모셔서 탈북 사역 특강 해주시는데 우리 많은 성들이 참여해서 은혜도 받고 또 많은 유익을 얻고 탈북 사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우리가 또 헌신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2부 예배 중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적 태도와 또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한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자기들의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을 확증받기를 원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요 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에 안전해 보이는 곳,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 내 눈에 편한 곳, 그곳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만 보며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